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 1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왜 또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을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전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고전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같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긴데 요 맨 북쪽이 단이고 맨 남쪽이 브에르세바입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10명은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름진 땅인데 그 땅 거민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 땅 거민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0명을 빼놓고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밤새 통곡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서 죽이시려고 광야로 내보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더니 다른 지도자, 이같이 모세 말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민수기 14장에서 그 징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대답한 10명은 그 즉시에서 죽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 앞에 이 속이로 나온 아나리아 삽비라가 이 베드로 앞에서 죽어 넘어가듯이 이 부정적으로 대답한 10명이 즉시로 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20세 미만만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들이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내세워 가서 애굽 땅에 가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하면서 불평한 모든 일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달은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기를 잡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들 올라가면 패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같이 순종치 않고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 아모리 족속과 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모세가 딱 집은 건 뭐냐면은 너희들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했지.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행동은 뭐냐? 그 다음에 행동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순종하고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럼 그게 진정한 회개냐 이 얘기죠. 이게 진정한 회개냐 이거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 올라가지 말라. 근데 올라갔단 말이지. 이것이 진정한 회개냐 이거지.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회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까지 갔잖아요.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한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요, 쉽게.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네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아내 사라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스페인 마드리드로 다시스로 갔단 말이지. 가는 길에 뭡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지내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배에서 육지에서 토해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죠. 저는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갖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 그의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못된 왕 중에 손꼽히는 왕이 아하방과 이세벨이죠. 특별히 아하방과 이세벨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 남쪽인 북이스라엘에다 갖다 옮겨놓은 우상을 갖다가 퍼뜨린 아주 잘못된 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아합과 이세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또 하나 저질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근데 나봇이 그것이 조상서부터 내려온 땅이다 그러면서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을 내세웠잖아요. 거짓 증인을. 그래갖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나봇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고 또 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거짓 증인을 사주했어요. 근데 구약의 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나봇이 죄가 인정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하고 왕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에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이 아합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용서받을 죄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용서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봇에게 직접 선언하기를 나봇아 들어라. 네 가족들이 다 멸절할 터인데 네 가족 중에 이 사마리아 시내에서 죽는 사람들은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을 것이고 네 가족 중에 들에서 죽는 자가 있다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런 무상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회개를 드렸어요.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저 아합이 겸손하게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합의 당대에는 내가 말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열왕기상 21장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합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합이 진실되게 회개하니까 참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글쎄 아합의 죄까지도 이같이 용서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 중요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같이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귀하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러주는 교회 목사님이 내년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지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했으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두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 잃어버린 게. 그 잃어버린 게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이같이 집회에 참여해 보면은 그 집회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나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참 울면서 회개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같이 참다운 회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회개를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다 잘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대도. 근데 분명히 잘못은 했는데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회개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들어 쓰셨어요. 요나가 회개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켰어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수제자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28일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9월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남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이 북쪽까지 지금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못 올라간다, 여기에 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 미만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게 됐어요. 유리 방황하게 됐어요. 그게 몇 해냐면 40년이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치면은 부산이나 여수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부산이나 여수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했냐면 강릉이나 속초,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는 루트가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남쪽에 있다가 여기가 부산이라면 울산과 뭐 이쪽을 지나야 됐잖아요. 울산 이쪽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요 도는 요 지역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모압을 이렇게 통과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모압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그다음에 예언자의 이름은 발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야 되겠어요. 저게 잘 되는 게 발락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안 들어. 이스라엘이 잘못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발락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주하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달라. 제발 저주해달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갖다 받았어요, 물질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났어. 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너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발락의 말대로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발람이 따라가. 참 이게.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가는 거야. 나귀 타고 갈 거 아니야. 그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 길로 같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옆에가 논두렁인데 길로 가다가 논두렁을 빠지는 거야. 이 멀쩡한 나귀가 길로 가야지 왜 논두렁을 빠져?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화가 나고 있던 회초리로 이 나귀를 때립니다. 야 이놈아, 바른 길로 가야지 어떻게 논두렁으로 빠지느냐. 그래서 다시 이 길로 올라섰다가 또 가는데 또 논두렁 빠져. 또 때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귀가 이 벽이 있잖아요, 벽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벽 옆에 붙어서 가니까 나귀 탄 자의 발이 벽에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부닥치잖아. 그게 세 번째 벽에 부닥친다고. 그러니까 또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귀를 세 번째 때렸어. 나귀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나귀는 말 못해. 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야. 근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주인님 왜 저를 때립니까? 세 번씩이나.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주인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발람도 깜짝 놀랐어.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러고 앞을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지. 근데 또 갔어. 이게 참된 회개냐 이거지. 오늘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해놓고 마음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잖아요. 10가지. 그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농산물 다 망하고 말이지. 짐승들 우박에 맞아 죽고 말이지.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때니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범죄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달라. 그리고 이 우박이 좀 그쳐지게 하고 내가 너희들 원대로 너희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허락하마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하나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바로라는 자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박이 딱 끝났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나요? 안 내보냈나요? 안 내보냈어. 범죄했다고 말해놓고 안 내보냈다고.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해놓고 나서 행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배를 타고 우리가 무슨 크루즈 여행을 한다. 크루즈 배가 100대면 100대 내에 다 뭐가 있냐? 카지노가 있어요. 이 크루즈 배는 이 카지노, 노름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야.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은 노름에서 돈 잃고 가라. 그런 배죠. 옛날에도 그냥 배 타고 선박 여행하면은 그 여객선 안에는 술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노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춤추고, 이같이 그 배 안에서 시컨 즐기는 것이 배 여행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배 타고 여객선이 가다가 선장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내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 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들의 신이 우리를 구해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겁이 났어요. 술 먹던 사람은 술병 던지고, 화터 치던 사람은 화터 던져버리고, 춤추는 사람들은 춤 그만 추고, 전부 다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찾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찾겠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나미아불 탐을 찾겠고, 이러면서 처했다고. 한참을 한 시간 넘게 부리졌어요. 왜? 죽게 됐으니까. 근데 한 시간 뒤에 선장이 오더니, 아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 뚫어진 구멍을 우리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이제 배 안에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목적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부르더니 그 다음엔 또다시 술 먹고 또다시 노름하고, 언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돼버렸다고.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참된 회개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교동문 32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32편이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이 있어요.
그 두 번 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여름 가물처럼 다 말라버려지고 내 마음이 큰 돌로 말미암아 짓누른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읽고 내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통해 자복한 그런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고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범죄하고 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왜? 다윗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을 존귀하게 쓰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탕자가 이같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깨닫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 거야. 행동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리로 들어 써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짓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래. 이보라만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뀐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 관계 단절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가게 도망가게 만들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같이 장벽을 만드는 게 죄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기가 싫어. 하나님께 피하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숨었잖아요. 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 25절에 창세기 2장의 끝절인데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을 서로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겼다 이거죠. 아담과 이브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이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는 자꾸만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 죄를 지면은 인간관계도 뒤틀려져. 이 관계를 깨트린데도. 또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당장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온 거야. 죄는 또 뭐가 왔습니까?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린다. 이 분명한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죄 용서. 죄 용서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좋다.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 저는 가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와
이 베드로가 저지른 죄와 경중을 따져보면 누가 더 큰 죄를 졌고 누가 더 가벼운 죄를 졌느냐 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난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 뭐 베드로가 진 죄가 작고 가룟유다가 진 죄가 크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둘이 저지른 죄가 경중을 따지자면 거의 비슷해.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은30을 제사장에 다시 도로 갖다 주잖아요. 그래갖고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잖아. 그 돈 가지고. 베드로도 자기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그대로 행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둘 다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달라. 가룟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은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은 거였어. 가룟유다는 자살한 거였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가지고 눕게 나갔어. 하나님께 나갔다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는 역사 속에서 이같이 배반자로 남아있어.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이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기억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수사로. 그 존경받는 사람이 됐대도. 뭐 때문에? 죄가 내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해결됐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해결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죄를 해결돼.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아, 하나님 뭐 나한테 이런 징계를 내리 그런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징계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도.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전에는 다윗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아 이 비루한 자요 이 피를 흘린 자요 하면서 막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지. 다윗은 막 조롱했다고. 그때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이여 저 그냥 놔둡니까? 저 단칼에 베버리지. 다윗이 그럽니다. 너가 나 무슨 상이 있길래 그러냐. 너 가만히 있어라.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는 말이고 저 시므이가 나를 책망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너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묵묵히 그 모든 시므이에게로 나오는 이 모욕을 다 듣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시므이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왔고 엎드렸잖아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저다 죄는 무서운 거다. 죄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죄의 징계를 감사해 받자.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같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올라가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잖아. 그건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회개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는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가 이처럼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용서함 받고 성령 받고 좀 더 새로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죄가 깨달아지거든 회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회개기도 하시고 행동으로 새롭게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평안해지고 사업 잘 되고 이러한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를 못하는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0년 8월 28일 이 귀한 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변화돼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요나에게 주어진 축복,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